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왔다. 그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임금님의 피부치와 임금님의 살부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임금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와 앞에 서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여부수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모세를 차지했다. 그곳이 다윗의 도시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이 우두머리와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고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다. 그는 굴러가며 이르에서부터 그의 지역까지 성을 쌓았다. 요압은 그 도시의 아버지를 수리하여 쳤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다윗의 우두머리 용사들은 일어났다.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하여 그가 임금의 지위에 오르게 한 사람들이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임금으로 세운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대로였다. 다윗의 용사들을 쭉 말해보면 이러하다. 항보니 아들 야소밤이 있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둘러 단번에 300명을 죽였다. 야소밤 나오는 도도의 아들인 여호와 사람 엘야살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바스다밈에 있었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다. 그렇지만 다윗과 엘야살은 그 들판 한가운데 곳곳이 서서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여기서 필리스티아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다윗을 만나러 바위로 내려갔다.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군대는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사람이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은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에탈이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 좀 길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아갔다. 베들레헴 성문으로 물에서 물을 들여다가 그리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왔으니까요. 왜 안 읽으세요 같이? 그는 그 물을 마시러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새 용사였다. 아멘.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표정도 마음도 생각도 멍합니다. 하나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족보를 끝내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자신한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다윗처럼 춤추고 다윗처럼 왕이 되고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이야기로 이 역대상을 묵상하면 이게 다른 일반 그 인물 평전과 뭐가 다를까? 이 차이점을 저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고 많은 왕들의 얘기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녀와서 폐허가 된 그러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낙심하고 있는 또 자존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고 회복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사의 회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들 또 이스라엘의 부족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왕들의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살리셨다. 이들과 함께하고 또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그 역사의 회고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이미 그것은 지나가버린 역사였고 그것에 대한 재해석일 뿐입니다. 그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앞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전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얘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그 위협으로부터 블레셋의 어떤 그러한 침묵으로부터 보호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악의 분리를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왕. 그런 왕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왕들이. 여전히 자기들 주변에 있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도 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지들에게 언약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은 왕들을 모세와 같은 이를 또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역대기를 읽을 때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 중에서 다윗이 했던 사역들 중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연결할 수 있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읽고 또 기독론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묵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얘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죠? 다윗과 골리앗. 네. 고사님 잠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제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보면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막 설교할 때 다윗이 골리앗 그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가는데 오늘 우리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물맷돌 5개 들고 올라가서 여호와 너는 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던져서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묵상하셨죠? 이명희 집사님 그렇게 들었죠? 네. 그렇게만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 거 앞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막 간다고 그러는데 딱 막상 앞에 그 앞에 서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괴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다윗처럼 못하네. 또는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좀 멋지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 얘기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그 두 사람 얘기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훈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 또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과연 소망이 되나 믿음이 되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 다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공교롭게도 너무나 절묘하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블레셋 시인이 와서 대치하는 상황이 혹시 며칠인 줄 아세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네 신 어디 갔냐?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놀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모독하면서 와서 막 이렇게 전쟁의 대치 상황에서 막 놀렸던 그 시간 그것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40일. 40일 동안.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날 중에 40일입니다. 40일.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 세대를 말합니다. 인간의 한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을 4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했다라고 하는 시간도 또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랬다고 하는 시간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일평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했던 시간 몇 시간?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시간 몇 시간? 40일. 자꾸 시간으로 물어보는데도 40일로 표현하네요. 24 곱하기 40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입니다. 전부 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40은 우리의 일평생을 말하는 숫자예요.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사울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놀리면서 막 했을 때 누구도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이것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왕도 있었어요. 많은 그 군대도 있었고 용사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자신들의 그러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어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못 입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 물론 다윗이 못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8번째 다윗이 굉장히 못난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치는데 실제로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못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누구도 이 아이가 우리를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다윗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그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대고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는 바로 내가 이 사람처럼 하겠다 아니요.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택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그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1절 3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민우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네, 엄마가 안 가르쳤지? 네. 이렇게 답을 여기 써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임재성 집사님? 네, 세 부류의 사람. 일단 1번 나왔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등극되어진,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역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부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해가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었겠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거기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곳을 나중에 다윗의 성, 다윗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의 도성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도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저기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제 거기는 다 무너지고 끝났어요. 끝나고 우리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 주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이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그 주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이 보면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나와요. 변화산에 올라간 새 제자, 새 용사 얘기가 나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새 제자 혹시 이름 있죠? 세 사람. 꼭 못 맞춰도 돼요. 괜찮았습니다. 일단 세 사람이 올라간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을 때 아직 제자들은 잘 모르죠. 여기서 지금 다윗 앞에 많은 용사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다윗에게 충성한 그런 제자로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다윗 옆에 그런 용사들을 세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당신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워서,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사도로 보내죠.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로 보내서 그 땅끝까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세워진 그러한 제자들의 면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제자들이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죠. 오히려 여인들이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 오순절 마가에 달았던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라야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도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많은 그 용사들도 그런 모습들을 저희 같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격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급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도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도 능력도 같이 주셔서 이 일을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나면 마치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해서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되니까 나중에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들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일을 해가면 해갈수록 끊임없이 그 부분들은 고백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서는 일을 통해서 지금 나의 나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런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어떤 제자가 이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청빙이나 어디 채용 공고에 이 제자들 스펙 가지고 취직할 수 있어요? 다 없다고 말하죠.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을 줬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예표의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신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사명자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께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그런 보배로운 소유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기억하고 우리 여전히 산적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문제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과 이런 일들이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시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훈계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광양사랑의 모든 가족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묵상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여기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바라보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드림,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고백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함께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 같은 그리고 골리앗 같은 여전히 산적한 그런 많은 대적들 앞에서라도 문제 앞에서라도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그 길에 순종해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도 동일하는 총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또한 이것이 집행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려지고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놀라우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궁핍함 없게 주여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족하며 또한 넉넉하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주의 뜻을 따라서 나누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타국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